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얘기는 어, 왕노릇,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왕노릇한 게 누군가, 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원래부터라는 말을 썼지만, 원래는 아니죠. 어, 죽는다 이러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 이제 그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제는 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요?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됩니까? 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하늘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소망을. 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언제 얘기했어요? 어제 말씀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죄가 속해져서 즐거워하는 함으로. 그런데 죄가 속해진 게 죄가 언제부터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오늘 12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음, 우리는 사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죽는 걸 보고 아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죄가 누구부터 지었느냐 알아보니까 아담부터 지어졌더라.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로마 이러면 서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 대구에 있는 사람이 서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막 훈계를 할 때 서울 사람들은 목이 힘들어. 우리 대구 사람은 서울 잘 안 갑니다만 서울 사람은 대구 사람을 시골이라고 얘기하면서 친구가 와가지고 탁 이렇게 야 무슨 시골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우 좀 기분 나쁘죠 대구 사람 들을 때. 어쨌든 이 고린도는 그래도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 밑에 아테네도 있고 중심 부근인데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처음부터 뭐 말이 막 자꾸 꼬여요. 그냥 가고 싶다 이러면 되는데 너희들이 알기 원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사도 바울 얘기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지 뭔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가 들어왔다고 사망이 왜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안 죽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둘째 사람 예수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첫째 사람 아담을 가지고 와야 이제 그 설명이 되는데 그럼 왜 똑같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신학이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놓고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바울 신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걸 그 같은 15장에서 다시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15장 4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첫사람은 세상에 낯으니 허구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운을 불어넣어서 혼을 불어넣어서 이제 사람이 됐는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첫 사람의 후손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가는 거지 뭐 실제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원죄 때문에 죽는다. 죽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원죄를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 그러면 어, 언제부터 그랬냐? 사실 알고 보면 모세 때부터 알게 된 거죠. 그전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그 13절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죽는데 왜 죽는지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그 죄를 없애려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게 율법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이 곧 어, 죄를 정죄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죄를 분명하게 설명을 안 해놓고는 말이 안 되니까요. 되질 않으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게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우실자에 놓였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에는 죄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죽었죠. 그런데 아담이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했다. 사망했다는 얘기는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망. 그럼 벌벌 떱니다. 어, 며칠 못 산대 이래도 벌벌 떱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봤자 뭐 100년 뭐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영원히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사는데 돈도 많이 모으고 목에 힘도 주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까지도 뭐 그 안 죽는 것처럼 사는데 그래도 너 죽이다 이러면은 벌벌 떨잖아요. 그래도 그걸 깨닫고 오랫동안 연구해 본 결과 그것도 죽더라.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니까 이제 좋은 책을 냈는데 좋은 책 베스트셀러 이름이 이 그도 지나가니라. 그것도 잠시 지나간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나간다. 그런 책을 내놓고 또 베스트셀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은 그거 뭐 되게 좋다 이러면서 읽어보는데 성경 부지런히 읽은 사람은 안 읽어도 돼. 오늘 또 뭐 교수님들하고 나눔할 때 여기가 내가 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나 참 좋다 생각했는데 성경이 있는 말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경이나 좀 읽지 무슨 다른 얘기를 자꾸 읽나. 책값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돈 안 들잖아요. 어쨌거나 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망 왕노릇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예수님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뭐가 같은 거고 뭐가 다른 거냐? 우리가 모형이라 하면 껍데기는 같고 안에 기능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가 같아요? 한 사람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그건 문제 그것만큼은 같은 거다. 죄 얘기하면 아담 나와야 되고 죄 이러면 예수님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그 죄를 속죄해주고 완전히 다른 거죠. 시작하고 끝. 그러니까 처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마지막 아담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죽지 않고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어려워요. 이 15절이 어려워요. 16절도 이제 어렵습니다만 15절, 16절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은사는 뭡니까? 아담이 이 죄를 속해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말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지만 사망의 종로로 타지만 이 은사는 또 뭡니까? 이 은사는 그 아담이 오실 모형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하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아요. 그 범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음, 그 아담과 같지 않다. 아니, 뭐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은사입니까? 은혜라 그러면 비교가 되지만 그건 따먹은데 어떻게 은사가 됩니까? 이런데 이 번역을 부드럽게 새 번역은 부드럽게 해놨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했냐면 이 은사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우리는 그 모르게 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그걸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러니까 뒤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은 사람이 죽었으나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으나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은혜 베풀고 누구의 은혜인지 은혜 베풀고 읽으면 돼요. 선물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같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 우리는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인터넷에 많이 올리면 많이 안 올려도 그 GPT한테 물어봅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러면은 반드시 그게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선물이다, 선물은 은혜다 이런 말이 떠돌아다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니까 그걸 찾아내가지고 말을 하는데 명청을 떨죠.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GPT한테 쏘으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거 잘못 얘기한 거야 이러면은 GPT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가까이는 내가 한 말을 지- 컴퓨터 AI는 옳다고 인정합니다.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컴퓨터는 부정이 없습니다. 오직 이 단어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온다는 걸 전부 조합해서 그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조합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다 알아. 그대로 얘기합니다. 전중남 대통령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러면 전중남 대통령은 음, 대통령으로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웃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참 그, 어, 재밌게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GPT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어쨌든 은혜 이름 선물 이름 은혜 이게 나와야 돼. 16절 읽어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은사는 이름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고, 그러나 이 말은 한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그것을 말하는 거고, 이 선물,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비슷한 건 뭐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는 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죽을 죄를 살리는 거. 그게 한 사람이라는 말이 비슷한 거. 뒤에 가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여러 사람 필요 없으면 제사 지낼 때 한 사람만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 왜 나만 그래가 아니라 니만 제사장이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니만 제사장이 되라. 그게 예수님 닮은 제사장 모습이죠. 그래서 16절도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읽어지질 않아요. 이 선물은 무슨 선물입니까? 은혜를 선물로 준 그 은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음, 뭐와 같이 아니하니 이랬는데, 뭐와 같이 아니하니를 어, 세번역에서는 아담이 범죄한 것과 달리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15장 15절 16절은 세번역이 아주 부드럽게 잘 이해가게 써놨어요. 어, 근데 원서가 뭐, 그 공부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 뭐,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가 이게 바울이 썼다 이러면 문체가 바울 문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체의 그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을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또 읽고 또 읽어보면 어, 해석이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한 것과 달리 우리는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어, 얻었는데 그걸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의롭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아담을 첫째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이르렀지만 은혜는 아무리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은혜롭다 그 얘기. 뭐 뒤에 나오지만은 지금 그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원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갖다 바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갖다 바치고, 또 죄는 모르겠지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건 알겠지 이러면서 많이 갖다 주고 상을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인데,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은 거를 더 의롭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죄를 많이 묻힐수록 은혜를 준다. 예. 도움이 됩니다. 어, 그 600데나리온의 옥합을 끈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까 내가 별로지. 그러나 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쓴 거야. 알겠나? 이렇게 얘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17절 읽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었죠. 더욱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그렇게 예배하기 전에 자라 그랬는데 잠이 오니까 줄을 바꾸고 막 못 바꾸는 거죠. 바꾸려 하니까 너무 힘들죠. 예. 죄송합니다. 안 얘기해서.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담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사망의 종이 되는 거야. 사망의 종. 사망의 종이 돼서 죽인다 이러면 일평생 벌은 돈을 죽는다 이러니까 돈을 쓰는데 5%밖에 효과가 없다 하는데 전 재산을 주사 한 번 맞는데 3천만 원 맞아주세요. 뭐 돈 놔도 또 뭐 합니까? 그러니까 싹 놓고 그런 누구의 종 노릇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 아닙니까? 뭘 선물로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고 의를 선물 받은. 의는 뭐고? 의롭다 함을 받는 거고.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은혜는 선물이 원래 선물이고 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으니 두 가지 선물을 조금 받았어요. 넘치게 받아. 누가? 넘치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 예. 근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생명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왕. 그렇죠. 사람이 왕노릇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 안에서 죽지 않는 것 안에서 왕노릇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는 거야. 누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내가 죽일 고난도 있고 살릴 고난도 있는 줄 네가 모르느냐? 이러니까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번 살릴 수 있으면 살려봐라 이런 말인데 그 얘기를 성경에 못 쓰죠. 너무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거든. 끝까지 겸손했던 음, 예수님을 표현을 할 수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네가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는 거다.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욕을 먹든지 억울함을 당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네가 그러는 것 같지만 네가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은 대로니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나는 죄를 지었지 너한테 죄 지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생명 안에서 네가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죄를 짓고 한 사람으로 그 정죄를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누가 아담이고 누가 예수인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하면 아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예수님 될 수 있는데 그 해석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자기가 예수님이 되라는 거죠. 그걸 안 되면 자동으로 아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나눔할 때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나눔하면 바른 길로 탁 가지만 한 사람이 반대로 딱 하면 나도 반대로 가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소방서 불 끄는 거랑 마찬가지. 의심의 이야기들이 돌아갈 때 그거 아니고 말이야.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탁 얘기를 하면 썰렁해지면서 제자리 돌아섭니다. 그게 소방서 역할, 불 끄는 제사장, 죄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입니다. 이 18절은. 그러나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19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행위로 얘기 앞에 18절에서 했으면 이번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데 순종하면 의인이 되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 많은 사람이 믿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의인이라는 거. 한 사람 때문에, 예, 칭의.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된 거고,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된 거고. 그래서 비슷하지만은 다르다. 음. 그래서 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둘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모세가 이끌면서부터 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냥 놔두면 안 되냐?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음, 그 제일 먼저 살인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를 죽인 자는 너를 범하는 자는 네의 7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후손 중에서 철병거를 다루던 누가 있어요? 라멕이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번에 77배를 갚아주겠다. 그거를 뭐 문자가 없으니까요. 문자가 없으니까 마누라한테 노래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노래하게 만다. 그걸 건들지 못해. 그 무한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 이 상황에서 모세 율법이 없었으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다 보면 싹 잡아버리고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죽고 없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법이라고 하면 이해는 그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만들기 전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닐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무라비 법전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세이기 문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빨라도 그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후로 해서 그 히브리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성경 역사적으로 봐도 어, 제 일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거고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죽기도 하지만 싹 죽어버리니까 모세가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만들어 놨으면 죄인이 많이 생기면 많이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법 때문에 죽은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 하다가 붙들렸는 거를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죽여라. 법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후유증이 심했죠. 고라 자손이 방귀를 들고 땅이 커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외에는 한 사람도 율법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뻔뻔스러운 인간들을 만들었어요? 죄를 안 만들었으면 다 똑같을 텐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또 잘 살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저런데 왜 인간들이 저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잘못됐다 했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하면서 또 가서 잘못했다 하고 이러는 게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 인간들이 옳잖다 이런데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우리는 원래 그래 만들어 놨는데 그건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 살으라고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이 시언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 맨 처음 그 시언자라가 은혜라는 단어가 없을 때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해주는 곳이. 하나님은 원래 거기 앉아 계시지 무슨 뭐 잘못했다고 멍치로 때리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죄가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죄를 다 하려고 했는데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0절 읽은 거죠. 예, 예. 다시 한번 읽어봐. 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읽어버려요. 뭐 다르게 아니고
그런데 딴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 이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한 게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래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래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이제는 누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 은혜가 왕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는 하나의 링크고 은혜는 주인공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을 의가 해주는 거죠. 은혜가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 이러면 선물 이러지만은 선물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날마다 교회 가는데 법에 나와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된다 하니까 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워서 가는 거야. 그 가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갔으면 그 다음날 가면 닌 지난주에 안 왔으니까 제일 끝에 앉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네가 교회 안 나갔다고 쪽팔릴 필요 없다니 가라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내가 받았는데도 똑같이 해주니까 은혜. 그러니까 은혜 속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 니 그거 안 가면 죽는다. 이게 이러면 반응을 안 하는데 그럼 반응 안 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은혜가 넘친대. 그러면은 반응합니다. 갑니다. 그럼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가 왕노릇한다. 왜 그렇게 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21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은혜를 왕노릇하게 하면 왕노릇하게 하면서 살면 그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죽지 않는데 죽는다면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종이 될 거 아니냐. 사망의 종이 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인다 이래도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안 죽는 거야. 분명한 거야. 이 믿는 구석이 어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죽음 앞에도 당당하지.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 이러니까 벌써 영생교가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영생이라는 말을 자꾸 안 쓰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그래서 도둑질해 갖다 버려요. 단어를 도둑질해. 신천지라는 단어도 도둑질하고, 이삭이라는 단어도 도둑질하고, 영생이라는 단어도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히틀러는 절 만자, 이게 참, 그게 좋은 자라고 그래요. 글자가. 좋은 뜻으로 해놨는데, 히틀러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그걸 쓰면 전부 히틀러로 반주하고 악한 무리로 하는 바람에 못 쓰도록 전 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빼앗아가는 놈은 나쁜 놈, 나쁜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겁낼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써도 돼요. 21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인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면 종교인이죠.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은혜를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믿는 자. 영생하는 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길은 한 길뿐인가? 모르겠는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번도 예수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이 땅에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모르고 하는 거죠. 무슬림도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 말씀도 인용하고 음,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보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믿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선물로 받고 의로 말미암아 은혜를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죽지 않는 영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망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